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명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들어준 명칭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정말로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이 모든 것을 생명과 같이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저 무리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의 그 뉘앙스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같이 붙들고 가는 저 무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손해보면서 거부한 채 저들 나름대로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이 영향력 때문에 이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니까 저들은 예수를 믿는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별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칭하여져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선뜻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말씀이 끝날 시점에는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표현대로 하면 영적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게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얘기를 합니다. 금형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옛날에 한국에 가보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서는요, 이 대장장이가 농기구들을 만들 때 그냥 쇠를 막 달고 와서 두들겨서도 만들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쇳물을 녹여가지고 이 풀무불에서 쇳물을 일정한 이 모양이 있는 쇠틀에다가 이걸 다시 붓습니다. 그러면 쇠틀에 불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이 쇳물이 굳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도 똑같은 게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금형이라고 합니다. 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금형 틀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가 요구하는 대로 찍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들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풍조가 뭐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저 뒤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예,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지금 세상의 풍조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의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사상들, 유행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속주의, 진화론, 동성연애 이런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 유행들을 얘기를 해요. 또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기준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모든 외적인 우린 공격들, 기존의 간섭과 거룩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어떤 전통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기에는 탐욕과 이기심을 조장하고 살인과 도적질과 낙태 같은 이런 모든 일들, 이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풍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풍조대로 자꾸 너무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여기에 다 순응해 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막 어떨 때는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입니다. 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우리만의 금형이 필요합니다. 금형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금형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선포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동안은 세상의 풍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쫓아갔고 거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들이 막 배출되어 나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사상으로 내가 다시 주조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것이 바로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세상의 금령에 의해서 찍혀나왔던 나의 사상과 가치와 기준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형 때문에 새로워진 사상, 새로워진 기준, 새로워진 가치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금형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까? 이건 완전히 대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구별했을까요? 이거를 구별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일어나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를 나온다면 이분은 교인이라고는 불려질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 정리 한번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할 때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전도할 때 지나가는 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열이면 열, 예, 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자기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교회는 한 번 왔다 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그거 확인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보다 진짜 전도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이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삶을 본받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금형, 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본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세상적인 흐름과 세상적인 영향력이 막 우리를 공격해야 돼,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우리만의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설사 이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조금 손해가 나도요,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미국 사람들 사이에 약 41년간 아주 높이 칭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41년 동안 활약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요, 절대로 그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면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때 이분이 하루는 오페라 가수로 막 활동하든지 집에 왔는데 이렇게 너무 지쳐가지고 텔레비전을 타는데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가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때는요, 늘 같이 따라하는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있죠.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굵직한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분. 그분이 그 만드신 그 유명한 찬송이 뭐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분이 그걸 만들어서 직접 전도 집회 다닐 때마다 이 찬양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제롬 하인스가 텔레비전을 탁 틀었는데 자기가 늘 평소에 좋아하는, 이분도 그 베벌리 쉐어도 이 유명한 성악 가수였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그 가수가 전도 집회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신앙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제롬 하인즈가, 하나님, 나도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얼마 후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 작품이 이분에게 그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라 이분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점검한 다음에 이 리허설을 들어가고 자꾸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리허설을 들어가는데 원래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시나리오가 막 삽입이 되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서곡을 부를 때에 춤을 춰야 되는데 거의 나체처럼 춤을 춰야 되는 이 장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원작에는 이런 대본 없는데 왜 사인 후에 이런 것을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인기를 끌려면 이런 것이 간혹 삽입돼야 된다. 선정적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추한 장면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빠졌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다시 쫙 읽어보니까 여기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욕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오페라에. 그래서 이런 노래는 나는 부를 수 없다. 공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나 그러면 다른 사람 쓰겠다. 그래요. 여기서 제롬 하인즈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 복음성 가수의 베벌리 쉐어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도 이런 찬양 부르면 내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결심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위약금을 손에 나는 돈을 엄청 물고요. 그 오페라 가수직을 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롬 하인스가 나중에 자기가 오페라 가수직을 관두고 나서 걸어 나오는 그 심정을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 오페라 극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당했어요. 오페라 가수로서의 길이 막혔죠. 경제적인 손해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멀지 않은 날에 그를 다시금 들어 쓰셨어요. 오페라 가수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그를 불러내는데 수많은 감독들이 수많은 그 기관들이요. 이 제롬 하인즈를 주인공으로 독창자로. 그래서 그가 2003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오페라 가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역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대로 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금령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올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이 놀라운 생명의 기준을 붙드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하죠. 나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평가하죠. 저분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 근데 그 변화가 오래 가려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겉으로 그냥 변한 척하면 그건 반드시 나중에 다 나타나요. 다 바뀌어져요. 근데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영어로 말하면 change, 겉으로만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라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다 변화되는 이 transformation, 메타모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한번 변화되면 다시 되돌려지지 않는 아주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이 사실. 이거를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내 내면과 외면이 변화되어야 돼요.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난 예수 믿으니까 망년에 가서 동창회 가서 나는 술 안 먹고 그냥 사이다만 마시겠다,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동창회 가서 망년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전체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전체 변화예요. 술만 안 먹는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필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 어필이 돼야 돼요. 삶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돼요? 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누가 역사하셔야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제는 성령이 주관하실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는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 말씀하죠? 전에는요,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약해졌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그 모든 과정 속에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벌벌벌 떨고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베드로였는데요, 이제는 담대해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평생 살다가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전설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나와요. 유대 전설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이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저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담대해집니다. 왔다 갔다 했던 마음 이젠 하나로 딱 고정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만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좀 잘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골프채를 들고 갈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신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은혜대로 권능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들이요 담대해져 가지고 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저들 앞에 당당히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령과 회당에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너무 담대하게 전하니까 위기를 느낀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룹이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들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계하면서 불러내서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복음 너희들 전하면 아주 위험할 줄 알아. 그 다음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봐요.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하는 게 낫냐.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마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냥 psychologically 이 마음을 아무리 분석해도요,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방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현대 모든 사이콜로지스트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다 보면 굉장히 애널리시스가 좋잖아요. 분석 잘해서 이유와 원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패밀리 히스토리, 병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요, 어떤 그 문제,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분석해줘요. 이게 현대 과학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이 분석에 대한 처방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70년대부터 크리스천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생겨나고 기독교 상담학이 생겨나면서 기독교 상담학은 실은 이런 이 사이언스 쪽에서 하고 있는 이 어널리시스는 약했어요.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약했는데 아니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상담을 들은 다음에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을 마음의 문제들 성령님 터치해 주옵소서. 이런 어프로치를 하니까요. 어떻게 되면 낫더라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세속적인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놀란 거예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처방이 없는데. 그래서 참 진짜 명의는 누가 진짜 유명한 의사예요. 진단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약을 잘 지어주시는 분이 진짜 유명한 의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영적인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성령을 요청하는 이 용기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자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냥 내 안에 계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성령님에게 자꾸 이 부분을 나를 위하여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만일에 그냥 이 마음의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대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다 다운돼 버려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다에 가면 보리새우라는 생물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보리새우. 이 보리새우는요, 어릴 때 자주 이 자신의 껍질을 이렇게 벗고 새롭게 자꾸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으면 아주 말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변화가 되고, 이제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게 이제 껍질을 벗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껍질을 벗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어린 보리새우의 시절에는 이게 잘 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느려지는데, 결국 느려지는 게 껍질을 벗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시기까지 온답니다. 그러면 보리새우는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그 원래 껍질에 갇혀서 그만 죽고 만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의 껍질에 갇혀가지고 다 죽게 되는구나.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놀라운 그 비법입니다. 이거는 생명체를 가진 자도, 우리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든 기관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필리핀과 태국이요,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참전 용사를 보냈던 나라예요. 에티오피아도 그렇고요, 터키도 그렇고.
그 6.25 시절에는 이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참전용사를 보내줄 정도로 잘 살았던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힘이 없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변화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크고 작은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역사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변화를 시도하니까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놀라운 능력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영혼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요? 변화되니까. 자꾸 새로워지니까. 나의 옛날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주었던 모든 경험과 나를 감싸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트랜스포먼드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거를 세상의 기업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요 자꾸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영적인, 그래서 세상 앞에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를 농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찌꺼기를 분리해내라는 겁니다.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불순물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금술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재련소에서 순수한 금과 은을 분리해낼 때요, 다 녹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순수한 금과 은만을 남기는 이 분리 작업,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말하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에서 증거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앞에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조금 아멘이 줄었어요, 아까보다. 네, 자신이 없다는 사인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아멘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왜 안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1부 예배 때는 딱 나왔는데 2부 예배 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예요? 나왔네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기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뜻으로 주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혹시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나의 세상적인 경험이 불순물처럼 딱 들어가지게 막 중화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의 기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분별해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어느 양반집에 돌쇠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영감대감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너 지금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 명령 앞에 돌쇠는요 헐레벌떡 짐을 챙겨가지고요 제주도를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몇 달을 거쳐서 제주도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의기양양하게 돌쇠가 마님 돌아왔습니다. 제주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감 마님이 추상 같은 이 명령을 다시는 얘들아 저놈을 당장 묶어서 마구 쳐라. 그러니까 돌쇠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매를 맞은 거예요. 엉엉 울면서 마님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감 마님이 하는 얘기야. 이놈아 제주도를 왜 갔는지도 모르고 가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근데 가려면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심부름을 하고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쇠는 가라니까 대감 마님이 왜 갔다 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은 채 그냥 간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에서 영적인 현장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 열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내시고 조금 있다 보면은 사사를 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타락하잖아요. 그때 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저자가 뭘 언급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좋은 감정대로 수십 년 교회 다닌 그 습성대로 혹시 내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만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외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줄 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인데 근데 수십 년을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동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후반부의 그 교동문이 보면 어버이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얘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 가지 않는 게 순종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근데 요것만 알면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타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2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사랑을 베풀고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나에게 뭐 재산을 물려줬거나 안 물려줬거나 어릴 때 부모님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respect, honoring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내가 난 자식,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내가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그런 어떤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내 이야기 하다가 자녀들 노여워합니다. 화가 납니다. 반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 이 자녀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양육하며 돌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나의 자녀로 키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 이야기,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주입해서 자녀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만 자녀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모르면 자녀 교육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말로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도 방법도 선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거 늘 생각하며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면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통해 이뤄내는 모든 창출의 결과들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권모술수와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냥 유익만 채우려고 했느냐, 이거 분별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되면 부모님 공경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이고 몇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도 안 드리다가 그냥 어머니 달만 되면 카네이션이나 하나 드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제가 참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공경하고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훈련받아서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